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참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히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운 날씨에도 몸 관리 잘 하시고 은혜 받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싸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 영적 싸움 해야 되냐? 우리는 복음만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건 말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단체를 오해하도록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왕생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인왕생활, 누구를 바라본다는 말입니까? 사람 바라본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모 씨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틀린 말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바라며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 운동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시한부 종말론. 우리가 언제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반드시 당연히 세상 종말은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몇 월 며칠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오해하도록 말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단을 많이 하니까 뭐 우리는 귀신 섬기는 자냐 그러죠. 우리는 전혀 이 사단과는 동떨어진 자이고 오히려 우리는 영적 싸움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흑암을 꺾어야 된다. 오직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라. 자, 흑암이 이 복음운동 하지 못하도록 사람과 여러 가지 조직들을 통해서 또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WRC 때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 300%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렘넌트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WRC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는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자를 받으려고 다 제출을 했는데 우리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이번에는 이렇게 WRC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아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이 캄보디아 현장의 후대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표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추후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짜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루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요즘 그 투자자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투자 수단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코인, 그러죠. 코인. 요즘에 젊은 사람들 굉장히 코인 많이 하고, 코인 없는 사람은 시대의 경제에 좀 뒤처진 사람처럼 여기는 그러한 시대이죠. 자, 이 루나, 이게 어떤 코인이냐? 이 코인을 가지고 얼마 전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권도영이라는 그런 사업가입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금융 범죄자가 되어서 지금 경제범에게는 굉장히 가혹하게 형벌을 때리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어서 지금 거기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거기는 뭐 우리나라처럼 뭐 1, 2년 또 많이 나오면 5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막 경제사범한테는 그렇게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 나라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어고등학교,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나왔다 그러죠. 그리고 스탠포드대,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대를 나왔고, 애플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세계 젊은 사람들이 또 IT를 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도 유명한 젊은 사업가로 있다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사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떻게 보아지느냐? 사기를 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사기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은 사기 당할 만한 사람을 딱 골라서 사기친다라는 그 말을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위험률이 아주 높은 코인이라는 투자 수단에 투자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인이 상승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막 뭐 10배, 100배, 많게는 1000배. 한마디로 그 속에다가 자기의 욕심을 투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조금만 투자해도 그렇게 떼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그런 투기성 코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위험률이 높았고 결국 실패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사기꾼이 이용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나는 사기를 당했다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잘못된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이라는 존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쳐서 멸망받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가 곧 누구다? 사단이다.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이 거짓말하는 자의 뭡니까? 두목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사기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왜 사단이 이 신자들까지도 속이겠습니까? 우리 신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모르고 놓치도록 우리를 속여서 이 축복 놓치도록 자꾸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단에게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또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체험하고
또 예비된 축복을 날마다 확인한다면 사단에게 속을 필요도 없고 사기당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사단에게 속고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인 중에 이 축복의 비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삶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흑암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서 그 문화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죠. 불신자의 삶 속에 빠져 있으니까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불신자도 신자들까지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문제 없는데 다른 것 붙잡으니까 사단에게 100%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기 쉬운, 속아본 경험이 있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말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 것이냐? 4절에 말씀을 말하라는 것이죠. 4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긴데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느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구다?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 나라. 곧 무슨 말이냐?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가 누구인가 정확히 알고 이 사실을 전달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사기꾼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실한 그리고 정확한 그러한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론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누구의 것이냐? 너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죠. 원죄를 속량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즉 이 구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하여 주셨고, 그러면서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창세전부터 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는 누구인가?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신 것처럼, 또 광야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또 너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신 것처럼, 아말렉 적석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 때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았지 않느냐? 뭐란 증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다. 너희가 누구의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건 놓치도록 누가 방해하기 때문에? 사단이 속여서 사기쳐서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무엇을 회복하라는 말이냐? 바로 신분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빨리 신분을 회복해라.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누구이냐? 그 신분을 빨리 회복해라. 하나님의 소유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빨리 회복해라. 그 말이죠. 신분을 회복하라는 것은 신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줄 줄로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는 신분 회복하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소명, 그러죠, 소명.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 이 이유를 발견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사명 발견하고 또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천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 소명, 천명, 그래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 정복이요, 세계 복음화 아니겠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오직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신분 가진 자에게 증거되어야 될 그 이름, 영혼 응답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고 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축복 주사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증인되도록 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나라 그랬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제사장 나라의 무엇입니까? 백성입니까? 백성. 그죠?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 문제 이미 다 해결받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린 자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죄 해결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죄 문제 해결받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인데 그 백성에게 주신 권세, 어떤 권세냐? 왕의 권세를 주셨다. 곧 사단을 꺾고 박살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을 꺾을 왕의 축복을 주신 그 제사장들이다. 그 말은 성도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또 훌륭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것을 주셔서 우리를 이 사단과 죄와 또 하나님 따라 문제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사 이 비밀을 전하고 또 이 비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죄의 문제는 이미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 다 끝내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받은 나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죄 문제에서 해방된 제사장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기칩니다. 뭐라고 사기칩니까? 너는 그래도 뭐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 지역할 수 없는 허물 많은 존재야. 자꾸 뭘 심어주느냐? 죄책감.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할 존재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책감을 이용해서, 양심을 자극해서 지금도 누가 사기치는 것이냐? 사단이 사기치는 것이죠. 속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확신 가져야 되고, 또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어떤 존재냐? 이제는 이미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존재다. 나는 지옥 가기는 글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결론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어디 갈 수 없다? 지옥 갈 수 없다. 우리는 아무리 살기 싫어도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증거해라. 그래서 이것을 증거할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것 모르면 응답의 문들은 다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모르면 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 깨닫고 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응답 드리는 축복의 제자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선언하셨느냐?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무엇이 되리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이 말을, 그러니까 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요, 너는 뭐다? 거룩한 백성. 그렇죠? 이 말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고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선포하기 위해서. 선포, 다른 의미로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 고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무엇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흑암 현장에 나의 소유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나의 자녀를 현장에 보내서 자녀들을 현장에서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도록 뭐하고? 전도하고, 이 일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자들, 또 망하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현장 살리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라라고 하는 의미이죠. 현장 살리는 길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말을 모르고 또 못 알아들으면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봐라.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봐라. 너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시냐? 너희를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너를 건져주셔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빨리 알아듣고 그 사실을 빨리 뭐해라? 증거해라. 알리도록 고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린 백성,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받는 것이죠. 안 믿는 자는 절대 구원의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게 됩니까?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뭘 칩니까? 사기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잘못된 방향, 자꾸 잘못된 12가지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누려야 될, 또 우리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응답받고 누려야 될 그러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새 뜰. 새 뜰에서 뭐하냐? 사단에게 속지 않을 영적인 군사, 영적으로 무장한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참된 치유를 통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반민족들이 확 몰려와도 이 흩어진 이 여러 가지 문화권 속에서 사단이 이 문화를 가지고 속이는데 속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셋들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금토일 시대 집중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 일주일에 지금 주일날만 하루 드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3일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 속으로 딱 들어가서 복음에 체질되어지도록, 그리고 이제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현장,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셋들이 있는 금토일 시대가 있는 묵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죠. 그곳에서 영적으로 무장된 자들은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비밀 가지고 이제는 어떤 현장으로 가야 됩니까? 전 세계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면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하고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세계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소유. 너는 누구냐? 제사장 나라의 백성. 너는 누구냐?
나는 거룩한 백성,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누리시고 이 비밀을 가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이제는 사단에게 망하지 않고 속아서 망하지 않고 사단을 꺾고 승리하는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언약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에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는 신분 권세 회복하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